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정소영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이 시간은 아마 김미영 대표님께서 그 전환기 세계보기라는 코너를 이렇게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오늘 하루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영 대표님께서는 이 세계가 전체적으로 큰 판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매우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전해 주셨잖아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미국 뉴스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소식들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좀 다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이제 작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편에 서 있는 다양한 인본주의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막시즘도 있고 뉴에이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세계관들을 이제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분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번 8주 길이의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인 3, 6, 9, 12월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짧은 청소년 특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저희 강의도 많이 올라가 있고, 쇼츠를 통해서 임팩트 있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카데미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소영의 아젠다라는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채널의 어떤 현실 문제, 특히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다 싶어가지고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가 성경적 세계관을 저희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이 진짜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이다 보니 아마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때 너무 기독교적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성격이 그렇다는 거를 전제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판단은 알아서 각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국가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 이렇게 하면서 Rededicate 250이라는 이제 이벤트죠. 일종의 그 행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이 행사의 이 배경이 되는 미국의 건국 정신, 그리고 한국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올해 2026년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해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대대적인 행사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기획되고 또 진행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 되면은 뭐 엄청나게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대단한 행사를 할 거다, 이제 이런 뉴스도 있던데, 어쨌든 이런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건국 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되찾겠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커지고, 그러면 그 국가 정체성 또는 건국 정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행사를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가 America Reads the Bible이라는 행사예요. 이 행사가 지난 4월 19일에서 25일 한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 있는 성경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미국의 한 500명 정도 되는 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연예인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2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성경을 릴레이로 이렇게 읽는데,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66권의 책이 교회 안 다니셔도 성경책 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두께 이만하고 글자도 굉장히 작은데, 그거를 한 명씩 이제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바톤 터치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루 12시간씩 읽어서 결국 25일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이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해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용서하고 다시 복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 부분을 특별히 읽었다는 것은 미국이 다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는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에스라가 율법 학자인데, 그 에스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본보기로 삼아서 국가적인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행사가 4월 25일 밤 9시에 끝났는데 바로 그 20분 전에, 8시 40분이겠죠 그러면, 그 2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 뭐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를 사탄이 엄청 싫어하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행사가 지난 5월 17일에 워싱턴의 내셔널몰에서 있었던 Rededicate 250이라는 행사입니다. 그 250은 250주년이라는 뜻이죠. 이 Rededicate 250이라는 행사에 공식 명칭이 있어요. 아주 좀 긴데 National Jubilee of Prayer, Praise and Thanksgiving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National Jubilee of Prayer, Prayer은 기도니까 아시고, Praise 찬양이죠. Thanksgiving 감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5,000명이 모였다고요. 그 15,000명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연이어서 연단에 올라서 이제 짧게 한 5분 이하로 각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모토가 One Nation Under God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우리가 한나의 국가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미국이 지금 연방 국가이다 보니까 50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주들이 각각 색깔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분열할 수 있다. 그런 아마 걱정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한 국가로 또 연합을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조금 생소하신 단어는 아마 주빌리라는 단어일 거예요. 내셔널 주빌리, 국가적인 희년이다 라는 것인데, 이 희년이라는 뜻, 주빌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행사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50년에 한 번씩 이 주빌리 희년을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뭐냐? 빚이 있었으면 그 빚도 탕감하고, 노예로 이제 팔려간 사람들은 다시 이제 자유를 얻고 뭐 이러는 아주 기쁨의 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아주 축복된 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사에서 Rededicate 250이라는 행사가 내셔널 주빌리다, 국가적인 희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역시도 다시 미국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ededicate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dedicate 한다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적당한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dedicate이 헌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헌정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긴 그렇고, 국가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ededicate 250이라는 행사는 주최 측이 기독교와 공화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에 나오는 연사들이 다 이제 공화당을 대표하는 분들이겠죠. 지금 사진에 보면 마이클 존스 연방 하원 의장도 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있고, 뭐 또 여러분 계신데, 어쨌든 여기서 뭐 JD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이런 분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짧게는 5분 안으로 이렇게 전부 다 연설을 하고 내려갔어요. 특히 이 마이크 존스 연방 하원 의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오늘 독립 25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재헌정한다, 다시 올려드린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보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실 랍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범 기독교 이 계열에서 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하나로 좀 다시 나라를 세워보자, 뭐 이런 의미로 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했다고 합니다. 리데디케이트 250을 주최한 이 주최 측은 그러면 미국의 건국 정신 또는 국가 정체성의 근원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제 독립선언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다 아마 안 읽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역된 건 없나요? 밑에 혹시 같이 띄워줄 수는 없으신가요? 네. 일단 영어로 제가 먼저 하면은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아주 자명한, 이 진리는 굉장히 자명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All men are created equal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도할 수 없는 그 권리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명권, life죠. 생명권과 liberty, 자유권과, 그리고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개인에게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 각 개인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런 존엄성이 있고, 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1776년의 독립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은 이제 왕이 영국 왕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왕이 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쭉 이렇게 왕이 잘못한 걸 쭉 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 왕정에 반대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나라가 이제 공화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미국 예외주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은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적이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낸 그런 최초의 국가였다라는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이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뭐 와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그 스토리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 중에 일부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것이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 미국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뭐 사람들 배 타고 오다가 많이 죽고 뭐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방금 내린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뭐 노아의 홍수 아시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고 싹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이제 세워나가는 임무를 맡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건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통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 그 이신론자고 아니면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을 뭐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막 너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위에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고 조지 워싱턴도 있고 뭐 이렇게 존 애덤스도 있고 쭉 얼굴들이 보이시잖아요.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들인데, 이 분들이 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유럽이죠, 유럽. 유럽의 서구 문명, 유럽 문명 자체가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카톨릭이었든 개신교였든 뭐 어쨌든 간에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과 그 가치 가운데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계몽주의 자체도 프랑스식 계몽주의가 아니었어요. 영국식 계몽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아래에서 과학도 하고 산업혁명도 하고 뭐 이러는 그 영국식 계몽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선언서에 쓴 창조주 이 단어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선언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 권리는 어떤 인간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 신이 부여한 것이었기 때문에 라는 이 정신, 이 선언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의 토대를 삼았다. 이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분들이 뭐 기독교 안에 어떤 특정 교단, 뭐 성공회, 감리교, 장로 이런 교단이나 뭐 교파의 교리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가 부여한 그 천부인권 사상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도덕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개인들이, 천부인권을 가진 아주 존엄한 그 개인들이 성경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와 책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 공동체, 그게 미국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국가 정체성으로 면면이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왜냐? 이 국가 정체성 자체가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기도는 1775년에 그 조지 워싱턴 장군, 그때 당시는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고 장군이
이제 13개 식민지 대표들과 함께 독립전쟁을 이제 막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 대륙회의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humiliation,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금식, fasting이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날을 선포를 했었어요. 그것이 국가기도회의 첫 번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76년 5월 17일에도 국가기도회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리데디케이트 250의 날짜가 2026년 5월 17일로 된 것이죠. 이 기도의 전통은 조지 워싱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이 어려운, 사실은 내전이니까 한 나라 안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를 두고 하나님 편에 자기들이 서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국가기도의 날까지는 아니지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담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이 2차 세계대전을 두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치라는 절대악이죠. 거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미국의 젊은이들과 연합군의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을 이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통령이 이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하루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1952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6.25 전쟁 한가운데 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치를 물리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이제 붉게 물들려고 하고 있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열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을 그 날에 국가기도회를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연례 기도회를 계속 열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수주의 대통령 하면 가장 잘 이렇게 딱 떠오르는 대통령이 아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실 텐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에 해마다 대통령이 이제 아무 날짜나 국가 기도회 날을 이제 정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아예 못을 박자. 그래서 5월 첫째 목요일,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은 미국이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거대한 국가 의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기도회 정했다고 뭐 사이렌 울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나라가 전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는 어디에다 손을 얹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자기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여전히 하는 나라이고, 이렇게 국가 기도회라는 공식적인 국가의 날이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주 이렇게 온 국민의 이 마음 가운데 배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 얼마 전에 있었던 1776년 5월 17일을 기념해서 2026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이 리데디케이트 250 역시 사실은 국가 기도회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라를 헌정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사회 문화적인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런 미국의 역사와 미국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오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CNN을 계속 뺏기기 때문입니다. CNN 같은 이 레거시 미디어는 이미 굉장히 세속화된 그 인본주의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뉴스 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정서 또는 미국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표현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잘 보도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 언론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CNN의 테드 터너 아시죠? CNN을 만든 그 사장이 테드 터너인데, 이분이 미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주는 올해 인본주의자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기독교랑은 완전히 그 극과 극, 상극인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장으로 있고 그 사람이 만든 CNN이란 이 뉴스 매체가 미국의 정신, 미국의 기독교적인 역사와 이런 그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이제 특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메이저 이런 그 큰 언론에서는 특파원들을 많이 보냈는데, 왜 그런 특파원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런 미국 사람들의 진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캐치하지 못하는가? 그 약간 조금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대 이후의 미국은 그 이전의 미국과는 사뭇 다른 미국이다, 이렇게 제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 어떤 그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하나 그으라고 하면 저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1950년대 서구의 좌파, 독일의 좌파들이죠.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대거 이제 이동을 하고 거기서 교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학생들을 좌경화시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들, 하버드, 예일, 뭐 콜롬비아 특히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왼쪽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것이 이제 오바마 때라고 이제 제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도 하고, 후기 기독교 사회,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후기 기독교 사회라는 표현은 이미 유럽,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였던 단어이고요. 지금 유럽이 자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후기 기독교 사회가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그 유럽의 흐름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통해서 이제 점점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미국도 세속화된 나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스트 크리스천덤, 후기 기독교 사회의 이 물결 속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적인 도덕의 나침판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 윤리였어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윤리 기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굉장히 낡고 구태의연하고 매우 배타적인 것으로 폄하가 되고, 대신에 새로운 도덕이 생기게 된 거죠. 새로운 정의, 정치적인 올바름, 이거는 절대적인 그런 도덕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정의도 절대적으로 누가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죠. 그 약자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또는 그 약자 안에서도 어떤 개인의
선악 이런 거와는 별개로 그 집단이 약자 그룹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서로 다른 잣대를 대고 사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상대주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나가야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세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독교인데, 그런 세력들은 그 사회에서 꼰대이고 혐오자이고 취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워크니스, 깨시민 또는 캔슬 컬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굉장히 왼쪽으로 이제 막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리데디케이트 250과 같이 미국이 너무 왼쪽으로 갔으니까 원래 우리가 서 있던 이쪽으로 다시 끌어당겨야 돼, 이런 반작용도 상당히 있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미국은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세속화되었고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이제 문화를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초당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 250이라는 위원회예요. 이 아메리카 250은 앞으로 이제 2026년 되면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각 주별로 다양한 행사를 이제 할 텐데, 그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돈도 좀 지원해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박람회도 열고 전시회도 열고, 제가 어제 보니까 음악 연주회, 클래식 연주회도 열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표도 발행하고 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아메리카 250의 그 핵심은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고, 다양성, 포용성, 관용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끌어안고 좀 다원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성소수자 인권을 강화하고 이슬람을 요즘에 많이 옹호를 하죠. 미국도 동성결혼 합법화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것은 불법 이민자 문제인데 국경을 오픈 보더를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둘로 딱 쪼개지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지도 2024년 지금 대선 개표 현황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레드 스테이트는 공화당 지지주고 이제 블루 스테이트는 민주당 지지세예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오레곤, 시애틀 이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쪽, 이런 쪽들은 다 이제 파랗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동부도 이제 보스턴에 있는 좀 이렇게 하버드, 예일, 뭐 뉴욕 뭐 이런 쪽은 다 좀 진보 좌파 쪽이고, 이 미국의 이제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남부 쪽하고 또 약간 보수적인 중부 쪽, 이런 쪽은 다 좀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적인 그런 주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주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미국이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탁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이렇게 보여줄게. 그리고 설명을 하죠.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십계명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 너네는 복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이제 앞으로 저주를 받을 거야. 선택은 너의 몫이야.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딱 그 상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두고 한쪽은 우리가 독립선언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천부인권, 법치, 그죠?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 가치의 베이스를 둔 그런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아니지,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진보를 해야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미국, 그리고 좀 더 그 기독교적인 전통하고는 멀어지는 좀 세속화된 미국, 그런 미국을 우리는 원해 하는 그런 두 세력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터닝 포인트 USA를 이끌던 찰리 커크가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 찰리 커크가 사실은 그 청년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분의 암살 이후에 미국의 10대, 20대들이 굉장히 교회로 많이 돌아오고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갤럽 조사, 며칠 전에 제가 그 갤럽 조사를 봤더니 미국에서 이제 그 LGBTQ 무브먼트, 그렇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2020년까지 쭉 지지세가 이렇게 올라갔었대요. 그래서 2020년에 피크를 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소송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막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남자 이 트랜스젠더들이 와서 메달을 싹쓸이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가지고 꼭 우리나라를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미국이 이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토대를 둔 그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리데디케이트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을 하나님 옆에 리데디케이트 해가지고 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국가로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전히 21세기 슈퍼파워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미국하고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상당히 비슷하고 많이 겹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이라는 제국주의, 식민지에 있다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독립을 얻었죠. 뭐 우리가 쟁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처음에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 할 때도 뭐 대륙회의 안에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았고 분열도 많았고, 뭐 그 싸움하러 나간 그 군인들한테 월급 못 줘가지고 군인들이 막 나 안 싸우고 집에 갈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단결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잘 싸우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모든 불협화음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결국 미국을 연방 국가로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정말 걸출한 지도자가 있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있었지만 그 안에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무정부주의 계열도 있고 공산주의 계열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공산주의 계열과 싸워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세력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을 담은 재헌 헌법을 가지게 됐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애국가가 저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이 입술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특이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미국처럼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강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천부인권을 인정하고, 그쵸?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그 천부인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법치, 하나님의 법 아래 그 인간이 왕이든 뭐 절대 권력자든 이런 거 없이 그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그 법치주의, 그리고 인간의 타락상을 알고 인간의 죄성을 간파를 해서 권력을 분립한 그 상권분배 원칙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아주 훌륭한 그런 나라를 이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매우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20대 말에 쓰신 독립정신에도 미국과 이 서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통찰들을 쭉 쓰시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 가치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진짜 멋진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을 이미 세우신 바가 있죠. 또 제가 이제 미국이 국가 기도회를 계속 이제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가 기도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속기록 1호가 기도문으로 시작한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윤영 의원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그리고 통일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엔 총회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그때 공산권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방해를 많이 했어요. 의사진행 발언 뭐 이렇게 필리버스처럼 방해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때 우리 대표단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믿거나 말거나 소련 대표단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투표를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뭐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1950년 6.25가 생겼을 때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잖아요. 지금 정신없는 사람들은 북침이다 이런 소리도 하던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과 몇 날 안 돼가지고 온 나라가 다 뺏기고 부산만 남았단 말입니다. 다 피난을 가가지고 8월 하순에 부산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면 그냥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국민들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의 초량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과 해운대 백사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정말 공산주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희는 믿죠.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전쟁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결과 비록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제가 이제 좀 전에도 그 광화문 쪽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그만 분식집 같은데 인도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막 정말 국제 도시가 됐더라고요, 서울이. 그래서 제가 감개무량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은 K컬처니 뭐니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정말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그쵸?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원래 이 정신적이거나 이 영적인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이 후기 기독교 사회 현상, 이 물결을 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바탕 이렇게 흔들던 그런 세속주의의 물결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 가정, 교육, 정치, 법, 이런 영역에서 이 모든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의 질서와 그 법이 굉장히 폄하되고 무시당하고 해체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지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생각이고, 또 특히 이제 이 교육에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 파란 분들이 많이 되셨죠.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이 교육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국민들의 이 도덕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리를 다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되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쪽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란 말을 쓰기도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됐고요.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도 누구의 인권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부정선거 정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실 쪽에서 투표지가 모자라니 어쩌니 저쩌니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주권 행사가 이 투표하고 선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본권이잖아요. 그 기본권이 망가졌는데, 그 기본권이 망가진 것에 대한 정부의 반응 또는 감각이 너무 안일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 제가 지금 스타벅스 갖고 왔는데 사기업에서 마케팅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여당, 당대표 방방 뜨고 난리가 나던데,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이 망가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은 인권과 기본권의 해석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평화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위한 평화를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도 미국처럼 지역으로도 갈리고 종교로도 갈리고 정치 이데올로기로도 갈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그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뿌리가 뭔가, 우리의 건국정신이 무엇이며 우리의 국가정체성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제가 미국과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조선 왕조 500년까지는 왕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특히 유교적인 세계관, 또 무속적인 세계관에 이렇게 갇혀있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파운딩 파더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를 만드셨는지 전혀 우리한테 맞지 않는 양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도덕 가치, 천부인권, 법치, 상권분립, 이런 가치 외에 이 나라를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그것을 별다른 노력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었죠. 너무 당연하게 숨쉬듯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누려왔는데 지금 그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선택을 할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미국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모세가 말했듯이 축복과 저주의 길, 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미국의 그 리데디케이트 250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은 야, 미국이 겉보기에는 엄청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엄청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도 많이 하고 뭐 노숙자 문제도 심각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 같은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그리고 경건하고 굉장히 겸손한 그런 지도자들의 풀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반면에 지금 그래서 제가 미국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좀 보입니다. 반면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지금 제가 보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는 고사하고 국민도 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무섭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책 제목도 있던데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저속한 그런 언행을 계속 내뱉죠. 제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뭐 절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이런 시간들을 한 번은 겪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기 때문에 이 자유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딱 요약해서 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거든요. 자유,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민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 우리가 공동체로서 선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자유민주공화국이 그냥 헌법의 조문으로 글자로 남지 않고 우리한테 완전히 체화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멋진 나라를 물려주려면 한 번은 겪어가야 하는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위기는 기회잖아요. 기회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어떤 심정으로 세웠는지 좀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지금보다 더욱 멋진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헌법적인 가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생방송이라 가지고 굉장히 더듬거리고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